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옥중서신 읽고 있습니다. 자, 옥중서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옥중서신이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 본 것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이렇게 봤죠. 근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이거는 공간복음처럼 매우 비슷한 서신이다. 매우 또 비슷한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 이름이고요. 최소 55절이 거의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가운데에 70%가 에베소서에 그대로 등장을 한다라고 그러고 에베소서의 50%가 골로새서에 그대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차이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골로새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심이 있다. 여기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변증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 이걸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 설명하는 것, 교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풀어주는 것, 이걸 바로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묶여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듣고 싶으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그런 지혜를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옥중서신 가운데에 빌립보서를 봅니다. 자,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죠.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하면 유럽의 첫 번째 교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왜 빌립보로 가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밤중에 나와서 마게도냐, 최초의 유럽 교회였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기로 좀 오세요 해서 간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굉장히 좀 독특해요.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이었었습니다. 여성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적인 교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어제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나 있는 잡초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캐내고 그러시더라고요. 여성 중심의 교회. 우리도 여성 중심의 교회네요.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최초의 유럽의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뭔가 최초가 아니더라도 좀 느긋하게 좀 복음을 좀 전하고 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예배초소로 간 곳이 어디였냐 하면은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죠. 자색옷 장수였던 루디아의 집. 루디아는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으로 여겨져요. 자색옷이 비쌌기 때문이고, 비쌌던 이유는 고위 관료들 혹은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 바로 자색옷, 보라색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에서도 자색옷을 입으시는 분이 계시죠? 누가 자색옷을 입으시나요? 감독님들이 자색옷을 입으시죠. 배지도 하나 달고. 그래서 대부분 자색옷 하면 구별된 색, 그리고 좀 성스러운 색, 뭐 그런 색으로 대대적으로 여겨졌어요. 그 자색옷 장수였던 루디아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좀 우리도 좀 이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재정적으로도 여유롭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좀 재정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좀 잘 베풀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좀 부유해지세요. 부유해져서 돈도 많이 버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 이웃을 위해 많이 사용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한번 들여다보겠는데, 아마 빌립보서는 몇 개의 편지가 한 개로 묶여서 이렇게
묶인 것이 빌립보서가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감사의 편지, 또 하나는 할례를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향한 논쟁의 편지, 이런 편지들이 묶여서 빌립보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기뻐하십시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에는 4장에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사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의 말씀이죠. 한번 보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오타가 났네요. 에베소서 4장 4절이라고 오타가 났는데 또 기뻐하라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변증적 편지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실 것으로 자신의 비어서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시고 모든 이름이, 모든 그런 나라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변증의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오죠. 이게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 찬가예요.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한 찬송, 찬양들도 꽤 많아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표를 향해 다름질하는 삶이다.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삶이다. 여성들의 실명들 등장하죠.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여성 중심의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빌레몬서입니다. 자, 빌레몬서는 수신자가 누구였을까요? 누구에게 보낸 편지였을까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빌레몬서를 실제로 읽어보면은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을 중심으로 한 그런 가정교회에게 보낸 편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교회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은 가정교회였었어요. 가정교회. 한 가정을 중심으로 좀 집의 규모가 있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고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누구냐 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도망했던 것으로 여겨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냐 하면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피난처, 피할 곳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을 시켜줍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빌레몬이 노예인 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귐 가운데에 바울이 주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노예인 줄 알고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야, 가서 다 갚어 이러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거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빌레몬 당신이 노예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친구와 형제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보낸 거예요. 당시의 노예는요 굉장히 보편적인 문화였었습니다. 보편적인 문화. 어느 집에든지 다 노예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란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재산이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노예 사람 아니냐,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이 오네시모를 노예라고 그래서 꼭 노예로 데리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제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함께 그리스도인인데 함께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예, 그거 좀 안 했으면 어떻겠니? 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도전이에요. 빌레몬서를 기록하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친구로 받아달라. 굉장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은 제도화되기 시작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제도화되기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그 전까지의 교회와는 다른 모습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직제가 생긴 거예요. 직제. 교회가 범위가 커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 직제가 생겨요. 목사라는 사람이 생겨났고 장로, 교사,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서신은 대부분 바울의 후기 서신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이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교회의 직제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제 직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는 감독으로, 누구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건 아마도 바울의 후기 서신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말합니다. 자, 왜 후기 서신으로 분류할까? 이거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제도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죠. 감독, 장로, 집사의 자격 규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있었다 하더라도 규정까지 필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후에 들면서 제도교회가 모습을 갖춰진 거죠. 또 다른 이유입니다. 후기 서신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다른 서신들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 후기 서신들에 사용된 이 편지에 사용된 단어가 대략 306개가 새로운 단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 211개는 바울이 살아있을 때 쓰던 단어가 아니라 바울이 죽은 이후에 후대 생겨나서 기독교 안에서 사용된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건, 양심, 절제 이런 단어들은 기독교 초기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회가 어느 정도 제도화되고 자리 잡혀간 이후에 사용된 단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목회서신을 바울의 후기서신으로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서신은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종말이 지연됐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올게라고 하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주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오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주님의 복음을 듣기까지 기다리고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도할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 전까지는요, 정부 혹은 그 당시를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탄압하던 적그리스도로 여겨졌었어요. 그런데 지연이 되면서
어떠한 경우가 발생이 됐느냐?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볼 것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죠. 바로 내일 주님이 오실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회에서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게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이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시간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이 종말입니다. 이 때문에 이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을 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실 거야, 다미선 교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성교회에서도 어느 때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좀 이상한 교회라고 보고 출발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날은 분명한 것은 도둑과 같이 올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서 조화롭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게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화롭고 균형 있게, 타협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히 타협점이 없어요. 복음에는 타협점이 없어요. 복음에는 타협점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타협이 아닌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목회 서신이 기록된 목적은 교회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등장합니다. 곧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또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의 문제고, 박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죠.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기독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변질된 기독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죠. 영지주의 같은 사람,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이야기해요. 영 그리고 육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선 영은 선한 것, 육은 악한 것. 약간 빗나간 신앙 가운데에도 그런 신앙이 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 영지주의예요. 이분법이에요. 이 거룩한 것, 성과 속은 구분되지 않아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선하고 사탄은 악한 것, 이건 맞는 얘기예요. 구별되어져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은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의 삶은 거룩하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거룩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삶도 거룩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의 영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도 존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육신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 영이 중요합니까? 육이 중요합니까? 말하면 영이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은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 제목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많이 원해요. 그건 영에 대한 건강을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우리의 영과 육신은 모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시고 영도 건강하세요. 이단들이 그런 이단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은 소중하고 육은 소중하지 않다. 교회 밖에 위협이 오죠. 박해가 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직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생겨났어요. 어떻게 대처했을까? 디도서 2장 1절 읽어보죠. 시작.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건전한 교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신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지에 대한 신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신조, 그걸 갖다가 건전한 교훈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건전한 신앙 고백을 위한 가이드와 교훈과
기준이 형성되었어요. 신조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익숙하지 않죠? 신경이라고 하면 여러분 몸에 흐르는 신경 말고요. 신경. 여러분들 사도신경 외우시죠? 그렇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바로 신경이에요. 우리가 믿는 어떤 그런 하나의 표준이 되어진 것. 신경, 경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 하나의 문구, 신조, 그것이 바로 신경이죠. 이런 신경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도신경이 생겨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사도신경 학교라고 해서 제가 설교했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략 한 2년 전, 3년 전에 2년 전에 설교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시리즈 설교로. 기억나시지 않죠? 다행이다. 그럼 요거 올해 시리즈 설교를 한 번 더 할까? 사도신경 학교를.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신경이 생겨났어요. 또 하나, 경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네, 성경 좀 보라는 거예요. 성경 좀 봐. 정경의 중요성이 생겨나게 된 거죠.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았어요.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 대부분의 기록들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쓰여졌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 고백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단 사상에 물들은 그런 성경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정경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건강한 성경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이단의 성경이고, 그래서 정경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읽고 있는 그 성경, 정경화의 과정을 거친 겁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아주 신학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경화를 거친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 성직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낮은 은혜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표로 뽑은 감독님들이 이런 감독님들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는 감독님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아내의 남편이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절제할 줄 아는 감독님들, 신중한 감독님, 단정한 감독님, 나그네를 대접하는 감독님, 가르치기를 잘하는 감독님,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감독님, 난폭하지 아니한 감독님,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는 감독님, 돈을 사랑하지 않은 감독님,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감독님,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감독님. 감독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길어요. 이 이후에도 계속 쭉 나옵니다. 거의 한 장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의 직제와는 다른 직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죠. 자,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었을까? 3장 12절부터 13절 시작.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며 자기가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니까 여자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지죠. 그리고 자기와 자녀 가정을 잘 다스려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 쓰여져 있어요.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등록한 다음에 성도님 부르다가 집사의 직무를 맡게 됩니다. 교회에서 대부분 집사님들은 교회의 손과 발 역할을 하세요.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좀 요구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얻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믿음의 확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한 가족이 점점 되어가는 거죠. 신기하죠?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 열심히 하세요. 지금 사역하기 어려운 시대고 사역하는 거 다 막아놓은 그런 지금의 시대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역들 열심히 하십시오.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성장할 것입니다. 자,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장로 읽어보죠. 시작.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장로,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무흠이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무흠이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라며. 어떡하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한 남편의 아내들인데, 예. 성별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고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감리교 안에서는 장로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선 어느 정도 남편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장로님들의 남편분들의 직분이 뭔가요? 권사님들이죠. 그렇죠. 그 이유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연륜을 보기 때문이에요. 장로님은 혼자만 잘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장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가정이 인가기도가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어야지만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장로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때가 한때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장로 거의 안 받으려고 그러죠. 왜 안 받으려고 그러나요? 부담된다고. 부담된다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새벽기도 빠져도 장로님 세 분은 새벽기도 안 빠지세요. 대단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인정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모두가 다 못한다라고 말해도 장로님 세 분은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사역에 선봉에 서십니다. 그런 장로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모든 장로님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와 대립하고 싸우고 편가르고, 장로님들끼리 막 편가르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목사님이 누구 편이니 안 되겠다, 교회를 갈라나가자, 우리는 목사님 모셔서 교회 갈라나가야겠습니다. 초성교회, 우리는 초성교회 안 할래, 우리가 초성교회보다 앞선 교회야. 그래서 초성 제1교회 만들고, 초성 제1교회에서 또 나가가지고 아니야, 우리는 초성 중앙교회가 될 거야. 초성 중앙교회로 갈라나가고, 그런 교회가 굉장히 사실 많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좋은 성도님들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존경스러워요. 우리 성도님들 참 존경스럽고 장로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잘 그 자리 지켜주시고, 아무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언제나 꾸준하게 지키시는 우리 장로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세요. 장로님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각종 규정들이 생겨났어요. 교회를 지킬 필요가 생기니까. 목회서신은 그래서 좀 특징들이 있죠. 하나는 극단적인 종말론에 대한 경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제도화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신앙훈련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구원의 개념이 좀 많이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순복하는 것에 대한 구원의 강조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님을 아는 것, 이 지금의 시기, 이 목회서신에 쓰여진 이 시기에는 주님을 알아갑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죠. 그래요.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목회서신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책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